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시간은 새벽, 상황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의 끝.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어부의 실수가 아닙니다. 부활을 정보나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부활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실책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사명의 바다여야 할 갈릴리를 세상의 바다 디베라로 만들어버린 텅 빈 현실,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즉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이는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계시의 순간입니다. 이미 부활의 빛은 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밤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알면서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셔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는 정보가 아닙니다. 변화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현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혹은 친구들아, 여러분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죠. 아가야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짧은 대답은 기도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빈 그물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우리의 기대와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는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틀 속에 가두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 곧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은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응답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주님은 곧바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면 쉽게 끝날 것인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이거 말고 고기 많이 달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밤새 모든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봤을 거예요. 또 30년간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었잖아요. 전문 고기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이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해될 때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성경은 후자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차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풍요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우리들의 그물을 내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무런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면 누가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 부끄러운 일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뒷일은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90m를 수영해서 갔네요. 주님께 지극히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식입니다. 인식은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실루엣만 봐도 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새벽 안개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봅니다. 또 그런데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90m나 수영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관계를 통해서 통찰을 얻어가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둘 다 주님을 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옵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옵니까? 주님께로 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헤엄쳐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전체적인 장면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입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에요. 주님이시다.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사명은 공동체가 가지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기를 같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 은혜의 결과를 함께 끌어올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치 목사 같으면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먼저 수영해서 가면은 다른 공동체들은 함께 잡은 고기를 끌고 베드로를 따라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참 교회 같다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 일단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해변에 올라온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과 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침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수고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제자들이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동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일 안 하면 주님도 못하지,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동역자라는 그 위대한 칭호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일하자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천국의 사역을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축복이 너희에게 오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한다고 힘주고 그렇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숯불. 요한복음에는 딱 2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밤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지금 이 회복의 아침에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그 전에 숯불은 사람들이 추워서 피워놓은 거죠. 그 숯불 앞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의 아침에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서는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숯불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숯불 앞에 세워서 비참하게 꾸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또 닭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약 올리고 우리를 그 상처를 그냥 소금을 뿌리려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지우지 아니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래야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씻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숯불로 마음이 철렁했으면 숯불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숯불에 숨겨두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10절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 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두셨는데도 방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영광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의 완성이죠. 주님의 준비와 제자들의 수고가 함께 식탁에 올라옴으로써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노력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뒤에서 다 하시는 것은 사실은 주님인데 꼭 우리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 수고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선물과 우리의 노력이 합해져서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봉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이 헌금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153마리를 몽땅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153마리 누구 때문에 잡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잡은 거니까 이들은 주님이 한 마리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다 가져간다 해도 아무 불만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북한에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이 있었으면 이런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태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적 예표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는 앞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복음 사역의 열매들이다. 11절에 153마리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후반부에 보면 고기가 모두 세어보니까 153마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피라미 같은 고기가 아니에요.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깃배의 크기와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뭐 한 마리당 얼마씩 치고 뭐 해가 얼마쯤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막 그렇게까지 너무 쪼잔하게 계산하지는 말고요. 그러면 왜 이 153마리라고 꼭 기록을 해야 됐을까? 그냥 고기 많이 잡았다 했으면 다 되었을 텐데 왜 요한은 153이라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많은 해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153은 기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목격자의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잡아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카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실제로 세어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숫자, 즉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왜 그러냐면 153마리 자체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면 얼마나 잡았는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53마리나 잡았다 하면은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되니까 기억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153마리는 풍성함이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주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풍성하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153이다. 또 153은 선교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세기 그 당시에 알려진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였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는 온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잡아라 라는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 번째 153은 이름이다 라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무엇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153에 꽂히면 안 돼요. 이만큼 많이 고기를 잡도록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에 결론이 되어야 돼요. 자,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지금 이제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는 꾸중도 없고 길고 깊은 강론도 없었습니다. 다만 와서 아침을 먹으라 따뜻한 초청이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가져다 주시고 라는 표현은 마지막 성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다시 비추어 줍니다. 이 아침 식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새로운 언약의 식탁입니다. 꾸중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Holy fear. 말이 필요 없지요. 주님과 함께 먹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수제자라는 녀석이 말이야. 이런 게 없어요. 책망보다 앞선 것이 회복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치고 배고픈 영혼에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먼저 위로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을 내도 먹이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먹이진 않고 자꾸 꾸중만 하면은 화가 나서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은혜는 우리 요청 이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밥 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사명은요,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사명은 짐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사명은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때문에 준비를 하고 책을 보고 자료를 찾고 또 밤을 새워 글을 쓰고 이게 뭐 매주 이렇게 오는 거 이거 또 가고 나면 또 다음 주 설교 또 다음 주 설교 이러고 있는가 내 자신을 확인해 봤어요. 그거는 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목회가 짐이 되고 사명이 짐이 되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분명히 이런 거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뭐 하더라도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좋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나는 아직은 괜찮다. 이 사명이 기쁨이 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삶에서 관계가 무너지면 사명은 짐이 된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의 사명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잘해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먼저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빈 곳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1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14절은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완전함의 숫자 3, 또 회복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그리고 주님의 세 번의 나타나심.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세 번 딱 부인했다.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부인은 완벽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죠. 완전수니까요. 또 주님께서 세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을 인식시켰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주님의 세 번의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세 번의 나타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세 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밤은 아닌가요? 온종일 애는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고요하고 깊은 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밤의 끝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지쳐있고 가장 깊은 실패감 속에 잠겨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첫 번째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같은 호수, 같은 배, 비슷한 상황.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의 기적은 고기를 그때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53마리나 잡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나고 있는 이 깜깜한 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강력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단단한 군사로 빚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솔직하십시다.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숯불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꾸중과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과 축복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빈 그물을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밤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빈 그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